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역대하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월 21일 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북쪽 왕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쟁에 출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은 1절에 보는 대로 부귀와 영화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바로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연호를 하고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북쪽에 예방하러 간 것입니다. 아합은 꾀가 참으로 많은 왕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왔을 적에 그가 즐겨 먹던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큰 잔치를 준비하여서 기쁨을 주었고, 그리고 흥이 가득했을 때 모든 장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계략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람 군대가 바로 북쪽을 침범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인데 저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 머물고 주둔하여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적에 아합 왕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이번 함께 전쟁에 출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 전쟁을 치룹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냥 관계, 연혼하여서 그저 인척 관계를 맺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합 왕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당연하죠. 내가 왕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군인들도 왕의 군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병마도 왕의 병마들과 다 한 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전쟁에 출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합은 다시 꾀를 냅니다. 이번에는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왕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복을 입고 싸울 것이 아니라 보통 군인과 함께 갑옷을 입고 출전하겠습니다. 왕은 왕이시오니 왕의 위엄을 떨쳐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소서, 왕복을 입고 전쟁에 출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람 왕이 이 전쟁에 출전할 적에 자신의 장관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장관들아, 너희는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군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을 사로잡아라. 왕을 잡아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포위하고 왕을 사로잡아오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옷은, 왕복은 누가 입고 있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람 장관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왕복을 입은 사람들 향하여 돌진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람의 군대의 공격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이 외침에 아람 장관들은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가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이렇게 하여 그는 구사일생으로 그곳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도망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여호사밧은 의미 없는 화살, 어떤 한 아람 군사가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쏘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쏜 것이죠. 그 화살은 어떠한 아합 왕의 숨통을 끊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화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의미 없는 화살이 날아와서 병사 속에 숨어있는 아합 왕은 그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나를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쟁 속에 있었는데 그 의미 없는 화살이 아합 왕의 숨통을 정확히 맞춘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하여서 아합 왕은 그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여호사밧은 출전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이 전쟁에 참관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합 왕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적에 그들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전쟁에 나가면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진짜 선지자를 나중에 데리고 와서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을 적에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엄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합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평안히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를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그러나 그 결과 미가야의 말대로 의미 없는 화살에 아합 왕은 맞아 죽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제 말씀을 보았다시피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땅에 영적인 개혁을 이끌어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합의 집과 혼인하고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으면 그는 철저하게 다윗의 처음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가지고서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은 친분이나 교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들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열국의 왕들이 그를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고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이지, 여호사밧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지금 100만 대군을 준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철저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결과로 100만 대군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큰 복을 받은 자도 있고 작은 복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죠. 이 복이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 건강과 소유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물질도, 번성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책임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서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조금을 내어 맡긴 겁니다. 곧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곧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잘 간수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있는 지출을 해야 되고요, 용도가 뚜렷한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각양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는 물질은 또 다른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하는 일을 참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과 내가 어떻게 이 재능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는 증폭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내가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적에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에는 아내를 포함하여서 3명의 할머니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중에 2분은 오랜 시간 병실에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지쳤지요. 그 간병인들도 지친 상황이고요. 아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의 위로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준이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인 프렌치 혼을 연주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예준이가 그 할머니들 앞에서 작은 콘서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했지요. 조금의 실수도 있었고, 그러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연주를 하였고요. 그 연주는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한 할머니는 그 연주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이 폐가 너무 아파서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30분을 편히 앉아서 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이가 온다고 하니 아침부터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맞이하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30분의 연주의 시간은 자기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준이가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그 할머니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이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온전한 곳에 사용하였을 적에 그곳에는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이 복을 주신 분을 위하여 사용할 적에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군사력, 하나님께서 주신 복, 유다의 군사력을 아합 왕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가 자식의 혼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는요, 왕가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오므리 왕조와 혼인한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윗의 혈통과 또한 그 백성이 아합 집안과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로 큰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아합의 땅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고요. 나중에 아달랴는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모든 다윗의 왕족들 다 죽이려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하시아마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나가서 싸우다가 예후의 손에 죽었을 적에 그는 그 뜻을 진행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시, 그러니까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상황, 그 가운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갓난아기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기는 그런 일을 진행합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당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잘못 심으면요, 잘못 거둡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히 주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세워 살아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형통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지금 형통한 삶을 계속 살다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혹한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가문의 피해 숙청이라는 엄청난 악한 열매를 거두는 시작을 여호사밧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매일마다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인가, 내 속에 있는 불의를 따를 것인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분별이 지혜입니다. 분별이 믿음입니다. 분별이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일까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이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사랑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은요,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예쁘게 치장하여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거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광야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길은 우리를 심판하는 길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길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런 것을 총망라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질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든 하루에 고된 육체 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편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전한 순종이 있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이 시간이라는 지금이라는 금을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정욕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어나는 그런 화와 또한 원망과 불평하는 모든 것들, 치열한 싸움을 오늘 분명 또 싸울 것입니다. 물러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내 속에 있는 나의 악한 감정을 주의 보혈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복을 책임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